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요. 믿음이라 할 수도 있겠고, 사랑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사셨을는지 생각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 아마 어디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단어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단어를 체감하는 건 다르지요. 자존감을 자기 존재를 해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긍정하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존심은 뭘까요? 자존심은 오히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왜곡된 감정이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조금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을 못 견뎌 하더라고요. 굳이 거기에다가 자기도 끼어 넣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그 사람 참 자존심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어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이 센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우리가 모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여 구별된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분별해야 할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다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부심입니다.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부심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필요하지요. 좋지요. 자기 삶과 자기 인생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해 보면 그 자부심이 교만이 되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부심이 너무 쉽게 교만으로 변질되고 넘어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부심 있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말을 하고요. 겸손한 말과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야
나의 자부심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나의 자부심이 교회의 덕이 되고 나의 자부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고 분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보게 되죠.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계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인구 조사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통치자에게 있어서, 위정자에게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파악할 수 있죠. 여러분 왕의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뭐 말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내 주먹만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군사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군사가 몇 명이나 되나,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나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인구조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구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인구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살고 여기에 지금 수입이 얼마고 그럼 너는 세금 이 정도 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거죠. 나라를 뭘 가지고 통치하겠습니까?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꿈만 가지고 나라를 이룰 수 없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인구조사를 여러 번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정말 출애굽해서 입가나안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이전의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했을 때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입가나안하기 직전에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계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한다는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하나도 문제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이 이번에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됩니다. 일단 다윗이 신임하는 요압부터 반대하고 나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전에도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 조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왜 이번에 다윗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인구조사 좀 필요하다 싶어서 했는데 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왜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시고 심판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요,
인구 조사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문제가 됩니다.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느냐? 교만해져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하면서 성전세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면서 성전세를 거두어서 그 성전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제 감당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 다윗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세를 거두며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구 조사를 시켜요? 군대 사령관인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시켜요. 그러면서 성전세도 걷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거는 자기 군사력을 계수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다윗이 이걸 알고 싶었고요. 이걸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이 당시 다윗의 교만이 주체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이 교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인 것이 아니고요. 또 누구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지 못하는 요압에게까지 이 교만이 보일 정도로 다윗의 교만이 주체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압도 반대하잖아요. 3절 말씀 보시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윗을 봐도요,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윗을 보는데도요, 이거는 보통의 인구조사랑 다른데, 이거는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만인데, 이건 자기 과시인데,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이 볼 때 보일 정도로.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다윗만 모르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하나님도 아시고 다른 사람도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히 자기를 낮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종이 누구이기에, 종의 집이 무엇이기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왕 중의 왕인 황제처럼 높여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겸손했던 다윗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교만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알고 있고 다 보이는데 자기만 마치 귀머거리 임금 뭐처럼 아주 자기만 그럴듯하게 자기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1절의 말씀 보실까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이 이렇게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충동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감동하다라는 말이래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감동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게 감동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단에게 감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교만해지고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면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 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데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고요? 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하게 기도한 장로님. 저는 처음에는 그 장로님이 이상한 분이라서 그렇게 이상한 장로님이 되고 이상한 기도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보니까 아니었겠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요, 누구나 그 장로님처럼 이상한 기도를 하는 이상한 장로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장로님도 처음부터 이상한 장로님은 아니었겠지요. 처음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겠지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겠지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신 것이겠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분별하지 못하고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런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이상한 장로님이 되어 버렸겠지요. 오늘 다윗처럼 말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때에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나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누구도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나도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나도 교만해질 수 있어. 아니야. 어쩌면
이미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게 교만해지지 않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습니까? 라고 스스로 늘 자문자답해 보는 거지요. 사단의 역사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단 마귀를 물러가라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분별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내가 교만했던 것은 아닌지, 이미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